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구절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광야교회, 우리 사도행전 7장 36절 38절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접해보지 못했던 단어인데, 최근 들어서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고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외롭게 홀로 계시다가 고독사하는 경우도 있었겠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이겠지만, 근래에는 이 고독사라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또는 처리하기 위해서 그 조례안을 만드는 그런 일들도, 그렇게 움직임도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고독사란 홀로 계시는 노인이 당하는 그런 아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근래에는 20대, 30대의 고독사가, 20대 청년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미래의 문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망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죽어간 청년들이 사후에 발견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현 시대의 아픔과 절망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소망을 전하는 자로서, 소망을 말하는 자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우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인생은 광야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광야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을 말하는 것인데, 인생을 살다가 느끼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것만 같아서 인생은 광야길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광야의 이치는 이렇습니다. 결국은 혼자라는 것이죠.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누군가와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 혼자 남거나 그 혼자 남는 고독한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에도 광야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이와는 다르다라고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혼자의 길이 아니라 동행의 길이라고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전,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보면, 이 스데반 집사는 광야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뒤에 교회라는 말을 붙여서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말씀드리면, 여쭙는다면 무슨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구절이 이제 그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먼저는 우리 지도에서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붙들고 살아가는데 힘을 다하였고 그 가운데 복음이 곳곳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보면 이 일들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라고 사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표적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들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능욕받는 자로 핍박받는 자로 여겨짐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보면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두르는 유대가 있는데 이 땅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교 내용을 기억해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점점 더 확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였지만 교회 내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의 문제가 교회를 어그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교회의 사도들이 이 소리를 귀담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전무하기로 하였고 이제 구제와 이 섬김에 관련 일들은 다른 이들에게 넘겼는데 그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아웃사이더와 같이 여겨지기도 했던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중요한 일들을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넘겨짐으로써 교회의 균형이 이루어져 감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그림을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서 이미지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사도들이 쭉 서 있고 사도들이 있고 그 가운데 7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안수를 하고 이제 최초의 안수 집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집사로 뽑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사도들의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최초의 집사로 뽑았습니다. 이것이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시의 주요 언어였던 그러니까 세상의 주요 언어였던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 헬라의 사람들을 헬레니즘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 읽은 구절에 기록된 사도들이 7집사를 안수하면서 세운 것은 단지 이들을 그냥 집사로 택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상 바톤 터치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인상가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복음이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이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그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점이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그것들이 기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다루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우리 6장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스데반 집사가 나오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가 나오고 이제 그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8장에서는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권능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란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표적들을 일컫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표적이 이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9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의 윗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있는, 그리고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터키 티르키예의 지역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러면서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쟁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스데반을 그저 깎아내리기 위한, 스데반을 공격하기 위한 논쟁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해되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성전을 모독하였고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그런 그것들이 이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돌을 맞아 죽는 장면이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살피기 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설교들 중에서 가장 깊은, 가장 복음의 핵심이 담긴 설교를 한 편 뽑으라고 한다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 그 부분에서 한 토막만 가져와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의 얼굴 표정에 대하여서 6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다 공격하고 있죠. 근데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게 자신의 목숨까지 연결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억울함을 풀기 위한 말을 한다거나 그것이 분으로 표출되는 것이 그 우리의 모습이지, 저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흔히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생각하면 뭔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무슨 어린 그 천사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을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천사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전하는 일도 천사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주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결연한 그의 얼굴의 모습을 표현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서인 미시나를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돌을 맞아 죽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먼저는 고발한 사람이 돌을 들고 나와서 그 사람의 가슴팍을 내리 찍습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는데 언제까지 돌을 던지냐면 죽을 때까지, 그가 숨이 멎을 때까지 돌을 던집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딱 지금 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때가 자신의 마지막인지 알고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합니다. 그게 7장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를 쭉 흐르는데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전하는데 먼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의 설교 전체를 부분 나누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 부분 다 살피지 않고 우리 끝부분에 있는 모세의 때에 일어났던 그 한 부분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좀 위로가 있기를 바라서입니다. 우리 7장 3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의 일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는 몇 년 전입니까?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세를 그 이야기 가운데 끄집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율법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가리켰던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 있지도 않은 이유들을 통하여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라는 사실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이 부분에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살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우리 조상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일하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광야 교회 여기만 나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광야에서의 시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광야하면 삭막함, 절망, 고독사, 외로움 이런 절망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말합니다. 그저 광야가 아니라 광야 교회였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광야였지만 그 광야가 교회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란 그저 괴롭고 절망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제 모세가 그의 나이 120살 즈음에 모세가 120살에 이제 그 마지막을 맞이하죠. 그가 120살 즈음에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안 남은 그 시점에 다음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하는데 그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도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절절하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신명기 가운데 1장 30절부터 모세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우리 하은이, 유빈이 같은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아요. 신명기 정말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가 싸우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셨고 이곳까지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뒤따르시면서 그들의 눈앞에서 구원의 일을 생생하게 행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어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왕궁이 아닙니다. 어디 살만한 수도가 아닙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안듯이 아니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그분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룰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입니다. 홀로 있으면 가장 무서운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많이 어리다면 그 아이를 혼자 내보내겠습니까? 제게는 세 자녀가 있는데 큰 아이가 딸입니다. 아이가 정말 너무 좀 기특한 게 벌써부터 그 시험 기간이 되면은 열심을 내서 공부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시험 기간에만 딱 그래도 좋겠는데 시험을 꽤 많이 앞두고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스터디 카페에서 밤 늦게까지 유빈이와 우리 하은이가 밤 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밤 12시나 1시 정도가 되면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됩니다. 사실 저는 잠이 많은 편이고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늦어도 11시, 10시에서 11시 정도에는 자야지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를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아이가 시험 기간이 되면 자지 못하고 있다가 또는 자다가도 12시 정도에 일어나서 애를 데리러 갔다 오고 또 얼마간 자다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이게 정말 피곤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12시 정도에 가면은 우리 이상미 집사님이 유빈이를 챙겨서 가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 어느 때는 제가 아니라 우리 장희철 집사님이 가셔서 우리 유빈이와 하은이를 데리고 오기도 했었는데 왜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에게 저는 때로는 그 너무나 좀 자고 싶은데 못 자니까 그래서 짜증 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데리러 가는 것은 아이 혼자 위험한 길을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혼자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어느 정도 건장한 사람이 있으면 건장한 아빠가 있으면 혼자 걸어가는 골목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광야길도 무서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광야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광야 교회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부터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이 되어도 내가 그리할 것이고 너가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인이 되어도 백발이 되어도 품을 것이고 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었은즉 그렇습니다. 내가 지었은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광야 교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악하게도 그들은 광야가 광야 교회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아까의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3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셨지만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그들이 광야 중에서 들짐승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송아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금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들이 바랬던 것은 그저 이 땅의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한 일은 그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이 광야에서 마무리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 스데반이 그 긴 설교를 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이었고, 그 완고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야기가 마치자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등장하면서 7장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야란 어떤 광야입니까? 우리에게 광야가 교회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광야의 의미가 그 의미여야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주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고독사라는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한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지역에서 70대의 여인이 홀로 죽은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그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일이 지나서야 그녀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의 몸무게가 25kg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렇게 굶어 죽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난 것이죠. 시체가 완전히 방치되었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곳을 살펴보니까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런 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참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조사관이 그녀의 집을 조사하던 중에 그 집에서 그 지역 은행의 금고함 열쇠 2개를 찾았습니다. 혹여나해서 은행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첫째 금고함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20만 달러의 현금과 주식과 채권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 금고함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60만 달러의 돈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녀에게는 총 80만 달러의 현금, 그러니까 10억의 돈과 그리고 여러 자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의 이유는 알 수 없죠. 그냥 그곳에서 그냥 있다가 그냥 그곳에서 죽은 것입니다. 굶어 죽은 것이죠. 그녀에게는 인생이란 게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게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처음 들었던 것처럼 인생은 광야, 절망적인 광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꿈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 앞에 꼭 부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꿈을 꿀 때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이 땅에서 형통할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부활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산 소망을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즉 주님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또한 그날의 주님과 함께할 영원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절망이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새겨주시고 광야에서의 인생길이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 주시길, 광야교회에서의 삶을 잘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여러 모습을 볼 때,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내 성도님들의 여러 삶의 모습을 볼 때 그 삶이 너무나 광야와 같아서 너무나 척박하고 고단하여서 주님 너무나 아프고 쓰리고 절망적일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 성도님들과 여기에 모인 우리는 그저 광야가 아니라 광야 교회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홀로 걸어가는 고단한 삶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으시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